지난 금요일에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법이 있기 때문에 예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법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한다. 성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대로 만들어야 한다. 자, 예법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제 전문가들, 이거저것을 지을 수 있는 전문가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당대에 여러 가지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목수기도 하고 그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 같은 것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다 만들죠. 그 두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광야 시대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던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했던 것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모세가 명한 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굉장히 손재주가 좋으니까 자기가 손재주를 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만들지?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성소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얘기하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끝까지 불러주셨고 그거를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라고 시켰고 그 명을 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의 명대로 그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그때 성소를 지을 때 성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예법에 의해서 다 했다. 그 첫 언약이 유효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었다. 그래서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더라. 그래서 성소 안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성막에 뜰이 있고 이제 벽을 치면 그 안에 뜰이 있죠. 그 뜰에다가 다시 이렇게 지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의 이렇게 천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사이에다가 휘장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뜰을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게 하는 물두멍이 있고 성소를 딱 들어가면 성소 안에 왼쪽 편에는 이제 금 촛대가 있어서 그 촛대에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거기다가 떡을 진설해 놓아서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그것이 있죠. 그게 이제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시은좌, 속죄소 같은 의미죠. 그 덮개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고 그 덮개에 두 명의 천사들이 날개를 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지 않고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이제 날개 들린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는 그것이 있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첫 언약을 다 폐하시고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으니까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무흠하다 그랬잖아요. 흠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소는 이 땅에 첫 번째 언약의 성소는 흠이 있었다. 흠이 있으니까 폐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서 폐해야 되는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모형이라 그랬죠. 또 한 가지 하늘에 있는 것에 그림자라 그랬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림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걸 보면 별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배를 만드는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딱 들어가서 찍었는데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냥 뭐 돛담배 만드는 게 아니라 구남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배들, 새카만 그 배들 그런 걸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냥 그 밧줄까지 다 살아 있고 밧줄을 이제 엮는 새 가닥이면 그 중간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나무판 같은 거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는데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똑같이 만들었어요. 야, 정말 손재주 있다. 그래서 딱 해서 가까이 딱 대니까 흠이 많아요. 멀리서 보면 좋은데 흠이 많아요. 왜요? 그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나무 이렇게 깎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문질러서 사포로 문질러서 만들으니까 정교하지 않아요. 그게 모형인 겁니다. 원형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다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죠. 자, 거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를 폐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얘기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그 성소가 어떤 거냐? 11절에 보시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만든 것에 의한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신 성소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던 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던 성소가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물은 어떻게 했느냐? 제물은 12절에 나오죠. 두 번째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는다. 더 이상은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양의 피, 비둘기의 피, 그런 것들의 피를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하나님 주셨던 그 성소를 폐했죠.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법이 있어요. 예법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것 핵심은 피예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핵심은 피예요.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반드시 사람이 피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못 죽으니까 짐승의 피로 대신했죠. 그런데 더 이상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화목제물로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성소는 완전히 폐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성소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크다는 표현 말고 온전하다는 표현. 11절 맨 뒤쪽에는 온전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나왔던, 율법에 나왔던 성막은 다 뭐라고요? 흠이 있다. 흠이 있다.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새로운 성소는 온전한 성소다. 그거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하늘에 사실은. 그래서 온전한 성소로 본인이 먼저 들어간다. 본인이.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서 온전하니까 더 이상 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온전하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이끌고 더 이상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닌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로 우리를 본인이 들어가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두 번째,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속죄. 그 전에 거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이죠. 일회성이죠. 여러분 속죄를 했어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일회성으로 속죄를 했어요.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요? 구약은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그게 어려우니 몰아가지고 하겠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몰아가지고 하겠죠. 그거보다도 더 완전한 거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적 쉬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대로 하니까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피는 희생 제물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아니라 일회성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 단번이 뭐예요? 한 번만에. 딱 한 번으로 끝냈다. 여러분 26절 볼까요? 26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딱 한 번 그냥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10장 2절을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을 것이다. 10장 10절을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끝없이 계속해서 단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단번에 싹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 빚을 갚으려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도 이제 빚이 있다가, 지금은 빚이 없지만 빚이 있다가 은행에서 빚을 갚을 때 매달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고 그리고 원금 상환도 해야 되고, 아직도 빚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빚을 갚아요. 빚을 갚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빚을 얻으면 빚을 갚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갚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그걸 갚을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이자는 끝까지 내야 되는 것이고, 원금 상환을 언제까지 하느냐가 문제죠.
돈이 생기면 원금 상환을 빨리 하겠지만 원금 상환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죠. 요즘에 집값 떨어졌다고 난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거는 3040이 집값 올라간다고 은행에서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서 샀는데 살 때가 고점이고 지금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만큼의 빚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행 이자가 오르니까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몇백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갚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빌려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허덕여요. 몇 년 걸려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있었던 그 빚이 6년 만에 갚았어요. 그거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거 갚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를 차근차근히 다 갚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눠서 갚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제 빚이 3억이 있어서 3억을 나눠서 갚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숨겨둔 땅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이 엄청 생겼다. 그래가지고 3억을 일순간에 확 갚을 수 있죠. 우리는 왜 나눠내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나눠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해결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해결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대신 뭘 죽여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죄를 안고 가. 그래서 내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전가를 시켜놓고 너는 죄덩어리니까 내 대신 죄를 다 가져 죄덩어리니까 너를 목을 잘라서 죽여서 네가 죽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짐승을 준비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가져올 때는 뭘 가져온다고요? 무흠한 거,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오라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흠이 없어야지 가지. 흠이 있는 것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흠한 걸 가져다가 전가시켜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으니 얘부터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구약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으니 짐승한테 전가를 시켰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서 본인이 죽어버렸잖아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려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아예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끝내버렸다. 영원하다, 단번이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단번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네. 직접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접 죽어야 되는데 직접 죽으신 겁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희생 자산은 언제 끝나요? 내 죄값을 대신하는 희생 제사는 언제 끝나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주님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끝낸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 피로 끝낸 거예요. 그냥 염소의 피다, 소의 피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로. 12절 다시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 다음 영원하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성소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제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특이한 거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세워진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는데 네가 동물을 데려와. 그럼 거기다가 손 얹고 죽이면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재만 하면 돼. 중재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뭘 가져와?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본인이 피를 흘려서 죽고 본인이 제사장이 돼서 본인이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셨다.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온전한 겁니다. 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다. 흠없는 거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14절에 중요한 단어는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흠이 없다, 온전하다, 무흠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는요, 모형, 그림자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흠하다, 흠이 없다, 여기 나오죠. 흠이 없다, 온전하다, 그 다음에 영원하다, 단번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표현들입니다. 전부 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단어 나오죠. 영원하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원하다는 게 나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자, 중보자가 뭐예요? 우리를 중보한다. 중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중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니까요. 교회에서도 잘 못 듣다 보니까 중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 중간에서 화해시키고 중간에서 뭐 하고. 그래서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 부동산도 중개하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소개하고 하는. 중개하는 거예요. 언약의 중개자. 주님께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없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 가져다가 제사장 통해서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중개자가 누가 되느냐? 중보자가 짐승도 중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재시키는 거예요. 화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죠. 본인이 내가 제물도 할게, 내가 죽을게. 그래서 본인이 죽으시고 본인이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장 역할도 다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가 되신다. 새 언약의 중보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기업. 그래서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죠. 다 지나가서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알아요.
짐승 가져와서 내 죄를 전가시켜 놓으니까 전가시켜 놓고 피가 흘러야 죽어야,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 하냐면 주의 뭐라 그래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러잖아요. 그 보혈이 뭐냐?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 거 보면은 징그러서 못 봅니다. 그거. 그래서 그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요, 과를 정할 때, 이 친구들이 과를 정할 때 피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피가 무서운 아이들은요, 수술하는 데는 절대로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수술 안 합니다. 피 흘리지 않는 거, 특히 심장 같은 거 열어놓고 막 하는 거, 그거 엄청 무서워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우리도요, 그냥 피를 흘리는 사람 보면 징그러서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러냐? 그거는 보혈이라 그럽니다. 보혈. 굉장히 보배로운 겁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끔 제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도 그러지만 가끔 생각해봐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만약에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이곳이 어떻게 됐을까? 이곳이 아마 피비린내가 진동할 겁니다. 매번 주님의 은혜로 피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참 은혜가 참 대단한 것이다, 크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그곳에 자기의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거기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으며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